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세대 통합 예배라 해서 우리 전 교회학교 우리 부서와 함께 예배 드리고, 특별히 우리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새해가 되면서 이 무거운 짐과 책임을 잘 감당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새해가 됐는데 이 새해는 오늘 신년 첫 주일이지만 이미 우리 신앙인들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새해가 시작됐고, 오늘은 신년 첫 주일로 주일이 이제 52주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을 보내거나 또는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는 기독인들은 새해 주님의 주신 건강,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이 기대예요.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단입니다. 결단.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결심하고, 뭔가 또 우리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하잖아요. 근데 새해라는 말은 함께 결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에 몇 주 동안 계속 이어질 전체의 주제는 결단입니다.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 새해, 우리의 어떤 응답이란 주제로, 새해가 된데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간략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이후에 우리 교사들도 여러분 앞에 세워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순서를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특이한 게 아니고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화과를 심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잖아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에 유대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를 조금 알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이해가 되냐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 심어요. 그런데 지형이 땅이 그렇게 넓지 않는 나라, 땅이 많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밭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유대인은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이라고 말하지만 비가 잘 오지 않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는 포도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도 함께 심었던 겁니다. 그 나무가 대표적으로 무화과나무예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흔히 하던 일들, 일상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근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 봤을 때는 그냥 당연히 하던 행위예요. 왜 무화과나무를 심느냐 하면,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 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어떤 사람은 3번까지도 이야기하는데 2번에서 3번까지도 열매를 맺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봄에 그 전해 겨울에 열매가 없었던 가지에서 열매가 작은 열매들이 맺힌대요. 이거는 아주 달고 맛있답니다. 그런데 수확은 가을에 한 번 해요. 열매는 1년에 2차례 맺힌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당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매를 저축하는데 포도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열매를 거두어서 식량을 확보하는데 무화과나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쌍극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각자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는 것이 일반적으로 했던 이야기예요.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보통 주인이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찍어서 버려라, 이렇게 찍어내 버려라 라고 포도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포도원지기가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파서 찍어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찍어내지를 않고 금년을 기다려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보면 보통 우리가 하다 안 되면 부모들이 자식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또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데 하다 안 되면 그때 이런 말 하긴 해요. 포기하라고. 더 이상 그거에서 니한테 도움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자녀들이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나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부모들이나 주변의 어른들은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올해 더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주인이 찍으라 그러고, 오히려 포도원 지기가 원래는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주인이 볼 때는 이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가 이제는 열매가 더 이상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시키려고 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지기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한번 해봐, 포도원지기에게 올해도 한 번 더 열심히 해줘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포도원지기는 해도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점은 포도원지기가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응답하냐면, 찍어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응답하는 내용이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고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만일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포도원지기가 그동안엔 거름도 안 주고 그렇게 관리했단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요. 포도원지기에게 포도를 맡겼다는 것은 포도나무만 키우는 게 아니고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통해서도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알고 있다면 당연히 관리하지요.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려두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포도원지기의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도 주인은 그 다음에 어떤 반응도 기록해 놓질 않았습니다. 그 해에 열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를 않아요. 이상한 점은 주인이 포도원지기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인정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주인은 끝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냥 살아오는 한 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본 1번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1번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2026년도 그냥 지나다 보니까 한 해를 맞이했고 작년에 살다 오늘 맞이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기독인이에요. 그러면 이 한 해 동안 주님 뭘 원하시느냐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 그냥 한 해를 그냥 헛되이 살지 말고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내가 맺어보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삶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이 한 해 내가 열매를 맺어보겠노라 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상한 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년을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찍으라고 했어요. 주인이 찍으라 했다는 말은 더 이상 그 나무에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가 원래 그대로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매년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이것을 해보겠노라고 작심합니다. 각오를 다지지요. 그런데 실제 살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포도원 지기가 거름을 주고 땅을 두루 파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니면 포도원 지기를 파면했을 겁니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포도원 지기에게 이걸 맡겼다는 것은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이전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하면 똑같은 일을 맡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매를 바라고 또 실제 자기 삶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도 하는 행위를 보면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 같은 상황에 있으면 같은 결과를 내게 마련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일을 올해 그대로 하면 올해 또한 지난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포도원 지기가 지난해에 관리하던 방식으로 관리하면 이 나무에서는 열매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는 돌아갑니다. 한 해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포도원 지기가 했던 이 말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새로운가?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매년마다 거름을 줘요. 거름을 주는데 그 주변에 땅을 조금 고릅니다. 이게 고루 파서 이렇게 판다는 이야기가, 고루 판다는 얘기가 주변 둘레를 이렇게 판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고루 파고 거기에 거름을 줘서 뿌리의 영양분을 주려고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런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여기서만 두루 판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깊이 판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완전히 주변 둘레를 완전히 새로 심는 것처럼 깊이 파서, 보통은 나무를 심고 깊이 파지는 않습니다. 잡초가 나면 잡초 제거해주고 그 다음 주변을 적당하게 뿌리까지 영양분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름을 줘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한 말은 완전히 땅을 깊이 판다는 거예요. 새롭게 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저 깊은 데서부터 내가 새롭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했으면 이 주인은 아마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재수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는 아닌데 이 친구를 만나서 불렀습니다. 재수한다는 소리를 듣고 불렀어요. 불러서 물었습니다. 재수를 하게 되면, 재수를 결정한 친구잖아요. 재수를 하게 되면 점수가 어느 정도 오를 것처럼 생각하냐 물었더니 이 친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오르지 않을 겁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럴 거다. 왜 오르지 않는다 생각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지금까지 하는 방법대로 하면 거의 똑같은 결과를 낼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유튜브를 조사했대요. 유튜브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점수를 바라고 재수하지만 대부분은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청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인이 포돈지기가 전에 하던 방식대로 말을 했으면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돈지기는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누구도 하지 않는 방식이었던 무화과나무 주변을 다 깊이 파서 거기에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인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움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가 됐어요. 지난해와 동일한 것을 하는 사람들을 기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인은 오늘이 새롭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과거와 단절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어쨌든지, 그전에 실패를 했든지 성공했든지 다 과거를 단절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그런 말인가? 혼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오늘 본문이 앞부분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때문에 비유가 나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1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예배를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와 이 사람들의 피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가 저들보다 작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이 실로암 망대를 이야기하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나니까 18명이 죽었는데 이 18명이 죽은 것이 그들이 죄가 커서 죽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보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회개란 단어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에서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방법에서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좋아지는 날이 있기를 바라요. 한 해 열매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곳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매년마다 열매가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거기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게 그럼 뭔가? 새로운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새로움은 해 아래서 새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과거의 바탕을 둔 새로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새로운 것이 있는데 주의 말씀이에요. 성육신 하신 사건이 이 땅 위에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뚫고 온 빛의 사건이니까 새로운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우리는 성탄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겁니다. 뿌리 깊은 데부터 이 말씀을 새롭게 넣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면 이렇게 열매가 생기는 것이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걸어갈 때 그저 해왔던 걸 반복하고, 잘 되는 것은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잘 되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안 될 겁니다. 만약 지금 뭔가가 멈춰있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 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새로운 것을 자기에게 계속 넣으시려고 하시라.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새로운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응답이란 게 뭔가? 새해가 준다면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복되게 살겠노라고 응답하고, 기존의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가겠노라는 그 응답을 하시라. 그렇게 응답된 삶을 살면서 주께 주시는 아름다움을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